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공부했던 것 중에 아마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했죠. 그렇죠? 금방 발견하고 이제 무죄로 놓으려고 했는데 유대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그 빌라도가 그렇게 금방 무죄로 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다. 예, 그리고 나사렛 중에서도 갈릴리 출신이다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라는 이야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 예.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반역의 지역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이제 압박이 되어서 이제 빌라도는 또 어떤 방법을 하죠? 그래 압박을 받았다고 뭐 금방 또 무죄했다가 금방 또 유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벌고 자기 책임을 면하게 하려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에게 그 모든 문제를 이제 넘겨보자라고 했는데 헤롯은 또 의외로 또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보고 싶고 자기 이름이 이제 좀 유명세를 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헤롯은 또 서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사실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성경에도 그 대목이 나오죠.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이전에는 원수처럼 생각하다가 그 예수님을 주고받고 하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 그룹이 또 있었죠. 헤롯하고 빌라도 말고도. 누가 있었냐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 그러니까 소수파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원래부터가 신앙 자체도 다르고, 그렇죠? 신앙 자체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지지하는 그룹도 달라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의 지지를 받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일반 그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였다가 이 예수님 체포하는 일에 동의하면서부터 십자가 처형까지 그냥 쭉 이제 한 마음으로 움직인 그런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그룹이 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배웠던 빌라도와 헤롯도 역시 평상시에는 이제 원수처럼 지내다가 원수처럼 지낸 이유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자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뭐 나도 권력을 받고 너도 권력을 받고 이런 건 없잖아요. 권력에서. 내가 받았으면 너는 안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최고 권력자인데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고 또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로마인이니까 뭐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적으로 권한을 받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빌라도 역시도 아, 내가 이 지역에서는 최고 통치자인데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친해져서 그냥 그 결과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서로 하여튼 예수님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도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지를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한번 이제 페이지 맨 처음 그 구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시저를 이제 한글로 가이사라고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신이 아닙니다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죄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이사에 대한 반역으로 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을 죄가 없다고 놓아준다 그러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유대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박을 견딜 사람이 사실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라고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뭐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왕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로 왕대심을 선포한 건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인용을 해서 우리는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 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걸 그렇게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니요. 사람들이 아니죠. 틈만 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틈만 나면은 반역하려고 여기저기서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 그룹을 지어가지고 각자 어쨌든 로마에 저항하고 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종교에 간섭 안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실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 처형을 앞두고는 뭐 자기들이 로마 황제에게 대단히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일이 아니더라도 틈만 나면 하여튼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이제 세 번째 다윗 왕조를 첫 번째 왕조가 다윗 왕조였고 두 번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였잖아요. 하스몬 왕조. 그리고 이제는 하스몬 왕조도 없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 번째 유다 왕조를 한번 또 세워볼까를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로마 황제의 충신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들의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된 유대인들이 나서서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명분으로 압박을 막 가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뭐 헤로데게 한번 보냈다가 다시 또 왔다가 결국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그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다 돌아간다 했지만 실제로 판결한 거는 본인이잖아요. 예, 본인이 판결해 주었다는 그 일이 역사에는 지울 수 없는 그냥 그 사실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처형과 함께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각각 자기가 속한 그룹 안에서 로마에 자기 나름대로 다 저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저항하는 그룹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룹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제사장 계급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인 간섭,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뭐 예배에 대한 또 모욕, 뭐 이런 것 때문에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계급인데 뭐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파들 숫자 따져볼 때도 레위 지파 자체가 전체 지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소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계급도 그렇게 뭐 다수는 아닙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 계급은 숫자는 작지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성전 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의 뇌물을 쓸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엘르아살이라는 이 사람에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계급이 로마에 저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항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강력한 그 다수파를 지도하는 사람 이름이 또 제일 흔한 이름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시몬. 예, 이건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시몬인데 그 시몬과는 다른 시몬이에요. 다수파. 그리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 중에도 또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예, 요한이라는 그런 어, 지도자를 갖고 있는 그런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문하햄이라는 파가 있습니다. 문하햄. 문하햄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시카리. 좀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시카리 옆에다가 짧은 칼이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여러분 기억나기 쉬우실 거예요. 짧은 칼을 지니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만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력을 동원해서, 예,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열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칼이 짧은 칼, 열심당.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또 누가 생각나세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시몬 생각나시죠? 예,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네 그룹을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룹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네 그룹만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일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한국 이제 옛날 한국 상황으로 본다면 뭐 일제 이렇게 치하에 있었을 때 일제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다 통틀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일제시대 때 뭐라고 불렀냐고. 그렇죠. 독립투사. 한 사람은 그렇게 부르죠. 여러 명 다 뭉치면 독립군이라고 불렀잖아요. 독립군.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아, 저 사람 독립군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예, 저 사람을 아, 저 사람 독립군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냐고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으니까 야, 일반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독립하는 거, 독립운동 하는 거 알아도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만나서 아, 이 사람 독립운동하는데 참 열심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를 때는 자기들만의 은어, 자기들만의 약속된 명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뭐 독립군을 뭐라고 불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부르는 자기들만의 약속된 명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요나예요. 바요나. 바요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다연아, 심어. 바요나 시몬.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 그 앞에 바요나라고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바요나라고 부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 이 사람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바요나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요나라고 부른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의 그 호칭이 그냥 우리가 직역하면
바요나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그냥 이렇게 불렀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만약에 그 심중에 로마에 대항하거나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거 부르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이 반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반석.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만약에 자기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예수님이 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좀 독립을 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세 번째 왕조를 독립 왕조를 좀 세울 수 있을까? 만약에 관심이 그거였다면 이제 베드로의 관심을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이 베드로의 최대 관심사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한 민족의 독립에만 국한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개개인이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바요나라는 그런 명칭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베드로 역시도 로마로부터의 독립, 아,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말고도 또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처형과 관련되어서 가장 깊이 관여된 제자는 누구예요? 가장 깊이 관여된 제자. 가장 깊이 관여된 제자는 가룟 유다죠. 그렇죠?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별칭인 가룟이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풀어서 보면 가룟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이스카리옷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카리옷.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는 가룟이라고 이제 그렇게 읽는데요. 그 유다의 별명인 그 앞에 붙는 이름 가룟이라는 게 뭐냐면 열심당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당원들. 아까 위에서 보면 제사장 계급 뭐 소수파도 있었고 시몬이라는 다수파도 있고 요한이 있었고 또 시칼이 열심당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시칼이라는 말이 그 열심당이라는 뜻인데 그게 가룟 유다의 그 가룟 안에도 시칼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왜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팔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기대가 일단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기대예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 같은 기대. 자,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갈 수는 없죠. 같이 갈 수는 없죠. 또 뭐 누군가를 찾아야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을 때 거기에 가룟 유다가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제자들의 기대를 기대에 어긋났을까? 언제부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직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럴 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대감이 아마 계속 지속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예고하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이미 앞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서 벌써 기대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죽는다는 사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딱 실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제자들 중 일부는 가룟 유다처럼 이제 자기 살 길을 찾다가 또 예수를 잡으려고 계획하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 정치적인 기대가 무너져서 시카리라고 하는 그런 열심당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산헤드린 공회와 협상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협조하고 그래서 누가 출동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출동한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와 협조 관계를 맺은 로마 군대가 겟세마네로 출동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렇죠? 예, 네. 그때도 단검으로 자릅니다.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예, 칼을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냥 넘겨듣지 마시고, 아, 이렇게 여러 그룹들이 자기 그룹에 맞게 각자 로마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상당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의 상황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하여튼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이면서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부정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반역의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던 그런 모습이 이게 참 새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나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억해 보면 쉽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그렇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성전에서 성소,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누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오가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고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 대제사장 직분이 없어지는 거죠. 제사장. 예,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시작하면서 신구약 중간 역사를 지탱하는 두 가지 그 유대인들이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만 있고 성전이 없을 때는 성전을 막 그렇게 그냥 갖기를 원했었고 또 율법이 기록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또 율법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기록하고 율법 학자들이 출연하고 서기관들이 출연하고 했던 그 역사를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율법, 한쪽에서는 성전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두 개의 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확실히 서고 율법이 확실히 서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회복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성전과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게 뭐 출신이 이방인이든 종이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이미 성전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AD 70년 이후에는 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만. 이제 기둥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기둥이 이제 하나 딱 남았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만 붙들고 율법의 해석, 율법의 적용,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인 것을 모르고 그냥 예전에 모세가 받았던 그 모세 오경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는 했지만 자신들의 기대감이 빗나갔을 때 제자들은 마찬가지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제일 많았던 때가 그때죠. 예. 아마 뭐 5천 명 먹이실 때보다 더 이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모시고 예를 들면 그 로마 총독에게로 그러니까 결국 로마 총독에게로 간다는 거는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지도자 하나를 앞세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기대했다가 자기들의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흩어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 그냥 뿔뿔이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들을 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등을 돌리고 그렇게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따라가는 게 뭐 이 사람들처럼 뭐 성전이나 율법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 아니면 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그게 신앙 고백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물로서의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셨던 회복이다. 이제 이것을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구약 중간사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사람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로도 뭐 이렇게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교정의 장소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 예수께 나아왔다면 예수는 그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기대감이 깨졌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군중들이나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충고한 것처럼 나의 기대감이 채워지고 나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기대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가 채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기 원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회복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29번에 걸친 신구약 중간사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7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4월까지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신구약 중간사도 이제 오늘 공부는 마치지만 또 방학하는 동안 제가 또 다음번 공부할 수 있는 주제를 잘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다음 공부하는 시간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 목요일에 첫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29번 동안 참석해서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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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